할렐루야. 지난주에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우리 삶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거듭남을 통하여 새 생명의 감격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남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거듭남을 통하여 새 생명의 감격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거듭난 삶, 새 생명의 감격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듭남 시리즈 네 번째 주제로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 121반입니다. 옛날 주소지. 이 거진 121반은요, 거진 안에서도 가장 북단, 바닷가 쪽에서도 가장 끝이. 그래서 저희 집 이후로는 집이 없어요. 바닷가에서. 저희 집이 바닷가 맨 끝이. 그런데 저희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뒤에는 산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바다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제 10km를 가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끔 어머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바닷가에서도요, 바닷가 앞에는 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절에는 이북에서 이 간첩반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렀는데 간첩선이 저희 집 앞을 지켜줬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머님이 힘으로 시킨 거예요. 그때만 해도 가로등도 없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손에 쥐어주는지 왼손인데 후라시. 그것을 키고 이제 밤길 슈퍼까지 갑니다. 그런데 가끔 그 랜턴을 산에다가 붙이면 발 앞에 길이 보이지만 발 앞에 비춰야 하지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밤길을 거닐 때 섬에든 작은 랜턴은 멀리 있는 산을 비추지를 못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발에 디뎌야 할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환하게 비춰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전혀 알 수 없어 불안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답을 한 번에 주시기보다는 오늘 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주시는데 그 등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작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할 때 캄캄하던 우리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로 하나님 비추고 치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많고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주변의 평가나 소문에 따라 쉽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길 인도해 주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 바로 그것은요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기도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인도와 지혜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을 밝혀주며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기초, 즉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근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환경, 그리고 감정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 우리의 감정이 다르고 슬플 때 우리의 감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걷고 있는 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의 확신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제공하여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의 뼈대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뒤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배운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며 용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잡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과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완전히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경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우리 안에 내부팀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부팀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계속 살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거듭남의 과정을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서 변화를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변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상황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죠. 어떤 정체성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 없이는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음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령님은 그 말씀을 빛으로 삼아 거듭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 길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거듭남은 단순한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바로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많은 유혹과 도전이 존재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튼튼한 기초로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위에 세운 구조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그 어떤 폭풍이 불닥쳐져 그 어떤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마치 등불이 어두운 길을 비춰주듯이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지혜와 진리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삶의 진리는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서 정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세임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 묵상집을 나눠드리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십니까? 한번 묵상해보세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매월 첫째 매월 첫날 월삭기도회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 월삭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매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주신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기초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보다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양식이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의 관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거듭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순환 속에서 변치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여 소중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의 감격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길을 거닐 때 섬에든 작은 랜턴이 멀리 있는 산을 비추지는 못해도 당장 내 발을 디뎌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환히 비춰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모든 답을 한 번에 주시기보다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의 등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일 일어날 수 없어 불안하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실 그 작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할 때 캄캄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환한 빛으로 치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진리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8월 월사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8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썩어 없어질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한 기초로 삼으며 날마다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감격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역사 임하는 살아가 사세요. 은총을 주옵소서. 내면에 있는 힘드시고 걱정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세요.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여 주시고 시험할 수 있는 자녀의 되어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에서 새 생명의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주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참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내 지혜와 경험의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행동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뒷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결정을 하나 내릴 때에도 세상의 평가보다 주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에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8월 월사 기도회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 달의 첫 일을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의 기초가 우리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